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3일 동안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 리더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터키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라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바이크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 중이라고 하면서 이 고가의 바이크를 좀 며칠 동안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겠냐고 저에게 물어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터키에서 적응하는 중이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역으로 인해서 신경 쓸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탁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때로는 좀 짜증도 나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시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였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보는데 그동안 내가 여러 명의 방문객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환대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반성이 됐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좀 때로는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귀찮아하면서 그분들을 만났던 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누가 도움을 청하면 또 한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방문객이 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서울지역 총연합회 송년회가 있었어요. 이제 매년 이맘쯤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약 13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10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또 9층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 너무 맛있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교회처럼 교역자들이 젠틀하고 친절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았죠.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분들, 그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서울 지역 총연합회 어르신 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 봉사자들과 교역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제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 욕망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몸을 마비시키는 그 소아마비 환자들이 매년 전 세계에 50만 명 이상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 평생 한쪽 팔이나 다리를 마비돼 가지고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나스 소크라는 유대인 과학자가 1955년에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이 소아마비 공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1984년 이후로는 소아마비 환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대요. 이 소크 박사가 백신을 개발하니까 여러 제약회사에서 큰 돈을 줄 테니까 특허를 팔아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모두 거절했대요. 이것은 어느 한 제약회사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크 박사가 어느 TV 프로에 출연해서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백신의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특허권은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권을 낼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결정 때문에 이 소아마비 백신이 전 세계에 빠르게 공급될 수가 있었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2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가 90%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개발한 이 백신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여겼고 그래서 인류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대가를 주고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했으니까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을 너가 더 아니까 직분을 너에게 맡긴다. 낮아져서 섬겨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의 봉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그리고 남성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부족하면 예전에 남성교회 봉사했던 경험을 살려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면 거절하지 않고 생업으로 바쁜데도 또 힘든 일인데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위임하는 사람이에요. 위임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함께 사역하셨어요. 위임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리더가 위임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탈진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왔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말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권면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제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느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은 교만이고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후배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떠넘기는 거고요. 위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적합한 일과 권한을 함께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격려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적절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에 창립이 된 교회죠. 근데 1964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교인의 수가 2,400명 정도 되었는데 주일 4번의 예배, 신방, 상담, 전도 이 모든 것들을 조윤기 목사님 혼자서 다 맡아서 했어요. 직접 다 했어요. 어느 날 300명의 성도들에게 침례식을 베풀고 저녁에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집회에서 통역을 하다가 쓰러지죠. 또 그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하다가 또 쓰러집니다. 과로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신 더 이상 목회하면 안 된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지내게 된 거죠. 병상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뭘 만들어요? 구역 조직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 구역장을 세워서 리더들을 세워서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둘째 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섬기는 사람이요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직분자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을 포함해서 내년 2025년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종의 재직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직분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좀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그러면 좀 싫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은 여의도 위성으로 신년 12강주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리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물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 재직들을 위한 일종의 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직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처음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감당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 주옵시고 영성관리, 인성관리, 지성관리 잘하여서 또 배우기에 힘써서 우리가 날마다 더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절할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위임하게 하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